평일엔 평범한 초등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12살의 뉴요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주일이 되면 카운셀러로 변신하여 브루클린 지하철역에 나갑니다. 이 아이와의 상담을 하고 싶어 뉴욕에 가셔도 주일 후 12시부터 2시까지만 상담해주고 있기에 성도님들이 현실적으로 상담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상담을 위해 늘 챙기는 3가지 준비물이 있다고 합니다. 접이식 탁자 하나, 그리고 의자 2, 그리고 박스를 올려서 글자를 적어 놓은 작은 간판입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motional Advice $2. 이 아이가 상담을 시작한 지 처음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상담해준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 약 200명 정도였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5명 정도를 상담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이가 왜 카운셀러가 되어 길거리에 나서게 된 것일까요? 또 고객들은 어떤 고민을 이 아이에게 털어놓았을까요? 이 아이의 이름은 치로 오티즈입니다. 치로 오티즈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며 자신처럼 마음 상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 낯선 사람들 앞에 서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춘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고민 많은 뉴요커들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아이를 찾았다가 바로 치로 오티즈의 진지한 모습에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로 오티즈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들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한 중년 남성도 있고 새엄마와 오랜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20대 자매도 있고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라는 경찰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을 소개하였는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내가 심각한 채식주의자가 됐다며 남편이 씩씩거렸지요. 음식 때문에 자주 다툰다는 고민이었어요. 치로 오티즈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고기를 먹는 것에 화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부부에게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서로가 존중해주면 안 될까요? 아이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 12살의 어린 소녀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상담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물었더니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단순하게 대답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 또한 이 아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로 오티즈는 자신이 돕기 힘든 문제면 솔직하게 말하고 비용도 돌려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상담 비용은 2불입니다. 벌이가 좋은 날은 50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으로 무엇을 하나 물었더니 점심값이 없거나 간식 살 형편이 안 되는 친구를 위해 음식을 장만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2번 놀랐습니다. 12살의 아이가 길거리 카운셀러라는 것에 놀랐고 그 수입으로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값진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치로 오티즈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며 찾은 공통점입니다. 고민을 해결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치로 오티즈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른들은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좋았지 하면서요. 하지만 삶은 늘 변하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빗대어 나이가 어릴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기보다 훨씬 덜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민이 있어서 처방을 내주어도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복잡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해결은커녕 더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변화를 두려워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혹시 변화되기를 두드리고 계신가요? 오늘날 삶은 늘 변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두드려서 잘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약 성경의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10개의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묵상할 때마다 강한 도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변화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기에 삭개오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진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제외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개인 이름으로 찬양 타이틀로 정한 인물로는 가장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찬양 뮤지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로 삭개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목받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연수라는 CCM 가수가 부른 삭개오, 부제목으로는 왕따 이야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홀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격려의 찬양으로 젊은이들에게 많이 불리웠던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목처럼 가사를 보면 삭개오의 인생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사람, 노력해서 함께 어울리려 했던 사람,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 그래서 괜찮은 직업을 가져 돈을 엄청 모을 수 있었던 사람, 알고 보니 욕먹어도 부정한 돈을 쌓아 부를 누리던 사람, 그래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던 사람,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삭개오는 변화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보고 말겠다라는 목적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외에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신체적 약점도 내려놓았습니다. 계급장도 내려놓았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들었더니 그는 결국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평생 자신이 노력했던 모든 것까지 뒤로 하고도 아깝지 않다라고 계산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빠른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으로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아마 세무서장 정도 될 것입니다. 계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돈을 모으는데 귀재 같습니다. 자신의 손해는 최소화하고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둔 일을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바로 세금 징수에 대해 봉급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에게 약속한 총액을 지불하고 남은 것은 자기 소유로 챙겼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 되기 위해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총액을 지불하기 위해 열심히 거둬들이고 또 거둬들여 자신의 소유도 챙겼을 것입니다. 이런 열심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체적 약점도 극복하고 환경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거다 싶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거기에 올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올인한 결과 삭개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소원하던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멈춰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은 삭개오를 보기 위해 예수님이 멈춰선 것입니다. 삭개오의 바람으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멈추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 무화과 나무에 몰래 올라가 있는 자를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멈춰서더니 삭개오를 쳐다보며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멈추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첫 만남을 통해 자신이 나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들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또한 삭개오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빗나간 예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당당히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을 간다는 생각에 너무나 즐거웠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뭇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상황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바로 그 일을 함께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죄인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 등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를 가시든 저기를 가시든 일거수일투족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밀착하여 따르던 사람들인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것만큼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무엇인가 실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고 있다며 예수님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라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것만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변화가 생기기는 했는데 좋은 변화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삭개오의 변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변화된 모습인 동시에 삭개오의 변화된 절정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전의 죄인된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삭개오가 이전의 죄인된 모습을 술술 털어버리고 이전과는 완전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 선전포고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어서서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키가 작아서일까 아니면 확실히 실행하겠다는 의지일까 문득 제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서약을 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온몸으로 선서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서대로 자신의 몸, 특히 손이 움직여 실행에 옮기고 싶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시킨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잠시 그의 영혼을 어디에다 빼놓고 즉흥적으로 흥분해서 말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 말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는데 소유의 절반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없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갑부인 사람이 쉽게 자신의 소유를 절반씩이나 이전에 행하지 않던 일을 한다는 것은 즉흥적이라기보다 진심을 다하는 모습일 것이고 분명히 그의 영혼을 어디에다 빼놓은 것만은 사실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배상하겠다라는 약속은 그 범죄 역시 다른 종류의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중한 죄였음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약속한 배상은 중한죄처럼 여기고 배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도 훨씬 많은 배상하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삭개오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가 철저하게 값을 치르고 다시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나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한 그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본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근거해서 그가 받은 은혜를 유추해 보면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뱉은 첫마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삭개오의 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주지가 제 귀에는 삭개오의 중심, 삭개오의 마음이라고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 문자 그대로 문입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이 서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준 자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문을 열어준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하기 이전의 말씀인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삭개로 돌아와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두드리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뒤로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거주지인 현관문을 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있을 때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회개였을 것입니다. 열심히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 속여서 받은 자에게는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니까 삭개오의 모습은 은혜가 넘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며 은혜를 나누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삭개오를 부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는 그 예수님의 두드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담으려 할 때에 이전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털어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두드리는 예수님마저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씻어야 할 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불이 마음에 담겨져 있기에 담겨져 있어야 할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예수님인데 정체성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담겨져야 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희미하지 않고 선명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삭개오에게도 회개뿐 아니라 은혜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애는 구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변화에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집도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주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삭개오의 영혼이 머무는 중심, 그 마음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이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유하고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구원도 받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의미심장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구원이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던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로서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다면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뭇 사람들입니다. 사실 수군거렸던 사람들의 수군거린 내용만 따로 꺼내서 보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수군거릴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집, 자기 마음에 유하러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진리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고민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담겨져야 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바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동되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과는 많이, 사실은 전부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속도야 조절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화되어야 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파워이고 능력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가는 삶을 목표로 하기에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변화의 중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절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며 내 삶에 적용하여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